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문단마다 우리에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래가지고 입성해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입성하신 다음에 그 첫날에는 성전을 한 바퀴만 돌아보시고 나오셨어요. 날이 저물어서. 그래서 베다니에서 다시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침 식사를 대접할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을 금식을 하시고 그 무리들도 다 먹지 못하고, 그리고 4km나 되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길가에 무슨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가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 달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 열리는 것을 파게라 그래서 그것은 시고, 그 다음에 열매가 좀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먹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라도 무리들의 시장길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열매를 맺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의미 없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무화과라는 말은 파괴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10월 달까지 무화과가 5번 정도 맺힌다. 그런데 2번째부터 맺히는 무화과는 크고 맛도 달고, 그리고 그 즙도 아주 풍부해서 그래서 먹을 만한 주식가로 먹을 만한 귀한 열매인데 그 대나가 열리는 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 장사하고 완전하고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하시고 날이 저물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주무시러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그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저주하신 것을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저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우리 줄을 닥쳐야 돼요. 오늘 본문이 22절에서 24절까지가 우리 중요한 오늘 본문 해석하는 선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는 메시아 하나님 곧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믿느냐? 자 봐라,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죽었잖아. 사람의 말에 그렇게 나무가 죽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서 또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딱 갔는데, 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서서히 씹푸는 것을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환전한 상을 엎고 막 그들을 야단치시면서 그 성전에서 그냥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 보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성도들의 그러한 물질을 강탈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그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그 다음날 딱 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을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게 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줄을 치세요. 줄을 쫙, 밑줄 쫙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성경을 봤을 때 이걸 보고 이게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시면서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기에 보면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권할 권자의 한문으로는 위엄위야. 그래서 이 권위,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권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권세 번역하고, 그래서 이 권위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권위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서 권세라는 말도 권력이라는 말도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누가 이런 권한을 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 하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 자신의 권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 주신 것이냐? 세례 요한의 권위냐? 내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진 거예요.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면 너희들이 어찌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핍박해서 죽이느냐? 그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야, 이게 사람의 권위다, 사람들로부터 온 권위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선지자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광야, 그 요단강 광야, 아무것도 살지 않은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권위로 말하는 말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33절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걸 몰아냈는지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주제냐 하면 권위,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그래서 제가 권위,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권위, 권세, 권력, 권능,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대어로 말하면 리더십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바로 성경에는 세 가지 권위가 나와요. 세 가지 권세가 나와요. 첫 번째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하나님 주신 권세냐? 하나님 주신 권위로 하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의 권위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땅 위에서는 권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권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권위, 권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능력, 그걸 지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체력, 그 신체적인 힘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힘을 뭐라고 그러냐? 권세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권세, 그 권위로다가 사람들을 리더해가고 통솔해가는 것을 바로 권위, 권세라고 해요. 사람의 권위, 권세. 그 중에서도 이것이 모아져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국가 권력이라고 해요. 국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국가 권력을 대통령의 권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권위, 권세, 권력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혼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통령의 그 통치, 리더십이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강화문에서 지금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문재인은 하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몇백만이 모였다. 그래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없어요. 왜 명령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선거예요. 이 국가 권력을 대통령이 그 권위를 받는 것은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당신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줘라.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국가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까지 우리는 그 통치에 순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 로마서에도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백성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이나 사람의 권력은 철저하게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절차를 우리가 준수해야 돼. 그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뭐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가 돼요? 그것은 바로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쿠데타는 이렇게 국민의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절차를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선한 권위다. 하나님의 권세는 선한 권세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악령의 권세예요. 사탄 마귀의 악령의 권세는 악한 권세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와서 주여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이 영혼을 빨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리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아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고 뛴 것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저게 도대체 무슨 권위냐? 무슨 권한이냐?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냐? 야, 하나님이 준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건 바알세불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요.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다. 사탄의 권위로 저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그의 몸속에 집혔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냐? 그럼 말이 되냐? 자 봐라, 비유를 들어서 나라가 서로 나라 안에서 백성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그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망하는 거다. 자, 집도 한번 생각해 보자. 가정도. 가정 스스로 식구들이 계속 싸움만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가정이 세워지겠냐? 그에 파탄나는 거다. 사탄도 마찬가지다. 사탄이 서로 싸우면 그러면 사탄이 망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 사탄 마귀의 악령의 악한 권세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권위로 말하는지 내 말에 대답하면 나도 일러주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기적의 역사가 그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세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냐? 그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누구의 권세인가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말문이 막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화과 나무가 하루 동안 죽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귀 새끼가, 사람의 말 못 알아듣는 나귀 새끼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4km나 가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런데도 이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귀 새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약 성경은 한마디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의 그 얼굴을 보니,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바로 메시아,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귀 새끼만 순종했습니까? 귀신도 순종했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수많은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 시체도 예수님의 명령,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뭐를 증명시키느냐 하면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독생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다. 고로 이 하나님은, 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영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다음에 몸은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순종하고 나귀 새끼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죽은 나사로도 순종하고 야이로의 딸, 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시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니까 그 시체가 사망 권세, 그 야이로의 딸을, 그 생명을 빼앗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자들에게, 저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어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자, 저 나무가 내 말 한마디에 죽었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저 산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래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권능, 권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저 산 들어서 예수님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래 놓고도 이거 설마 저 산에 저게 던져지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제자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가르쳐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능력을 바로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바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힘은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의리라. 여기에 권능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바로 이보다도 더 큰 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도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믿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곧 누굽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으면 내게 그 하늘의 권위가 내게 온다 이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내게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 아니다. 기도는 뭐냐? 예언이다.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기도를 예언같이 하시는 분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예언이다 이 말이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언이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그 믿음만큼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위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주시는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떤 암이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질병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큰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게 닥친 그런 재앙이라든가 이 모든 것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 뭐냐? 2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권위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통로를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